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28쪽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그릇을 씻으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리는 자식의 영화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의자와 그의 보석같이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평평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은 크게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서론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본격적인 격언 말씀처럼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합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생기는 것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금속을 녹일 때 사용하는 커다란 그릇입니다. 그리고 풀무는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광산에서 금속을 캐내어도 아직은 보석이 아니죠. 원석입니다.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여 얻습니다. 그렇다면 금보다 귀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담금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단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와 연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왜 연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가 않아서 또는 우리를 버렸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쇠를 망치로 세게 치는 게 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기대와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때립니다.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강한 연단을 하고 또 아주 강한 강철을 얻기 위해 연단을 하는 것이죠. 담금질하는 것이죠. 연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은 몇 군데 찾아보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은금이가 동금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참 어리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기도하라고 그렇게 연단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겠으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놓으시고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떡하니 광야 길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연단을 주신 이유는 마침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 과정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신명기 보면서 낮추는 거라고 했죠.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뻣뻣했던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경험에서도 근근히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세 번째 깨닫는 게 뭐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런 모든 것을 치우고 그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거두고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연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나 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거죠?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지혜서인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에 이런 연단의 목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에서 금이나 은을 녹이고 달구고 그것을 망치로 팍팍 때립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빠지고 그 분자의 결합이 더 치밀해지면서 더 강력한 강철이 되어지고 또 순도가 높은 보석으로 그렇게 탄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가 딱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게 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것 때문에 막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연단이 싫습니다 주님, 이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안 되나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 이 세상 것이 다 내 인생 전부라면야 그 말이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남아있죠. 바로 영원한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받는 이 연단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영혼을 좌우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런 연단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를 다시 잠시금 돌아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점은 연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연단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연단하십니다. 그 방법은 인간의 한계 상황, 쉽게 말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사울을 통해서 그랬죠.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숱한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막 시편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질병이나 경제 문제를 통해 우리 곁에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면 연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때로 그 연단 과정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 어미 독수리에게 연단받지 않은 새끼 독수리, 새 왕이 결코 될 수 없고 결국 누군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듯한 자들을 택하셔 지금도 연단하고 계십니다. 대장장이 아저씨가 풀무에 공기를 팍 주입하면 불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천도가 넘도록 뜨거워지면 불이 슉슉 소리를 냅니다. 불에 달군 쇠막대를 꺼낼 때 화상을 입을까봐 철 마스크를 탁 씁니다. 대장장이 아저씨가 집게로 그 뻘겋게 따라온 그 쇠붙이를 꺼내서 그렇게 꺼내가지고 모루 위에다가 탁 그렇게 놓고 해머로 망치로 팍 두드릴 때 이 팔뚝에 불끈불끈 근육과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사정없이 세게 계속해서 팍 두드립니다. 쇠가 열이 식어 검게 바뀌게 되면 그제야 그 쇠를 물속에 푹 담으면 부식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수증기가 팍 피어오릅니다. 이게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이런 당금질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마침내
거칠던 그 쇳덩이는 칼이나 호미, 괭이 같은, 그리고 나중에는 숨도 높은 보석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도구와 또 귀중한 보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들로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하나 훈련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 대장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아주 조금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지혜란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단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화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화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정이 있죠. 한 가정은 아주 가난합니다. 집에 먹을 거라고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난한 집 사람들은 그 떡 한 조각을 자기는 안 먹고 서로 먹으라고 막 권하고 있어요. 형님 먼저, 먼저. 아빠는 나가서 일하세요 하니까 아빠가 드세요. 아니야. 당신이 살림하고 애도 돌봐야 하니까 고생한 당신이 먹어야지. 한참 자라는 우리 아들, 큰아들 줍시다. 아니에요.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에게 주세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떡 한 조각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정은 없지만 얼마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또 다른 가정은요. 제육이 가득한데도 다투고 있어요. 제육, 이건 한문인데 제사를 드린 고기죠. 당시의 고기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귀하니까, 귀할 때만 그렇게 자주 못 먹으니까 제사 때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으니 보관할 방법도 없죠. 그러니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 눈앞에 고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고기를 막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고기를 모두 태우는 번제가 아니라 고기를 남겨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 화목제, 사람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 화목제를 드린 직후에 그렇게 그 상황이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화목제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가족과도 화목하려고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그 고기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남겨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과 나눠 먹는데 화목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화목제를 드린 뒤 그 고기를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며 물질도 넘는 각 가정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가정이 별로 참 행복하지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면은 지금까지 별로 화목하지 않던 그 가정일지라도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화목하게 된 자로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하게 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도 화목하지가 않고 그 가정도 화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나는 자기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누굴 대접하려는 마음은 적은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고 섬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했지? 그런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말하면 자기 희생과 죽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 자신이 먼저 본받지 않고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 가족에게 이 작은 사랑 하나 그냥 주지 못해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자 하는 이 마음이 저절로 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정말 그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 보지 말고 내가 먼저 할 때 나에게서 먼저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른 떡 하나만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늘 생각합니다. 더 많은 떡이 있으면 이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제육이 많은 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사이좋게 보이던 형 동생 관계도 재산 문제 때문에 나빠집니다. 떡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화목하게 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자세만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얼마든지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목이 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마음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면단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당시로 보면 신분제 사회였죠.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그대로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딸 말고 아들이 최고입니다. 아들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것이죠. 실제로 진정한 복은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낙심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종으로 태어났나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왜 여성으로 태어났나 그게 절망만 하지 말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요셉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왕인 바로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라고 했죠. 요셉에게 모든 실권을 맡긴 것은 그가 지혜로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회는 종도 여성도 천하게 보는 신분 사회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에도 여전히 종과 여성 등 신분이 낮은 존재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던 것이죠.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결국 누군가를 조롱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웃도 나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시험받은 자라고 여기고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그런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영혼도 점점 추락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처럼 노예나 여성 비하 같은 그런 문제는 오늘날 없지만 여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보이지 않는 계급 계층 같은 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우리들 모습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실패자,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자보다 높은 곳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보다. 왜냐하면요, 아픈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연단 과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았다고 칩시다. 나를 속인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가 나쁘다고 욕하고 다닌다고 합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속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악한 말에 속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말에 넘어가는 이유는 자기에게 거짓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합해서 2배로 줄게. 그렇게 빌려줬는데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그 빌려준 이유를 잘 해보니까 왜 빌려줬죠? 공짜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사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참 나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재앙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 절구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경쟁자인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거 보면 때로는 아이고 잘 됐네, 속이 후련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흐뭇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면 그럴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뇌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뇌물이 좋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막 기대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대하면 산다 하는 것을 막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지만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더 잘 이해됩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뇌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 잘 먹히는 그런 사회의 민낯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와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여 살아왔겠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뇌물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뇌물 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 도덕책이나 윤리강령 또 다른 종교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어째서 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연단받는 과정이 바로 우리들 현재 인생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연단을 수도 없이 수차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정금, 순금이 되어가는 것이 연단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화목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때 연단은 우리를 결국 어떻게 정금,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생에 몇 번은 이런 한계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서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지, 눈앞에 캄캄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닥쳐와서 우리 삶을 막 뒤흔듭니다. 질병, 죽음의 위기, 실패, 인생의 무의미함에 대한 자각, 허무의식, 견딜 수 없는 슬픔 등등이 막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참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놓치고 살았던 그런 중요한 일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만들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때로는 무겁게 여겨졌던 가족들이 이제는 더없이 고맙게 여기지고 어려운 시기에 내 곁에 다가오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이들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소중한 자들로 느껴지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아내의 암 환자 소식을 들으면 한동안 참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시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군데군데 다 예비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던 삶은 다 허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일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유익하게 만든 사람들이야말로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향내가 묻어나는 사람, 무르익은 사람을 만나야
우리들 삶도 다시금 가지런해집니다. 그런데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런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잘 겪어낸 분들인 경우가 참 많았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이 참 유익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각시켜 주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자식이, 나의 입장이, 나의 세계관이, 나의 생각이 잘 생각해보면 정말 참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 그런 것을 여지없이 나의 선입견들과 그런 것을 다 여지없이 깨어지고 내려놓게 할 때야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조금씩 성숙함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 많던 성경 지식과 당대의 똑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교우님들, 시련과 고통의 불무와 망치질 그리고 절망의 10년을 거치면서 더 깊고 성숙한 심성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맑아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앙이야말로 연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로 풀목길에 들어가면 다 변화되고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향할 바는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고난을 자기 인생의 보화로 그렇게 성화시켜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진정한 연금술사이신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열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인생이 비록 꼬이고 고난이 있고 여러 안 좋은 일들 같은 게 눈에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를 반듯하고 성숙한 심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정복을 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보다 귀한 지혜로 우리를 당범질하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지금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말끝에 따르며 비판만 많이 하고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 참 구제불능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로우심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주의가 마치 아라비안 요술 램프, 금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고 우상처럼 받들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게 우리들 인생의 최고 행복이요 기쁨임을 믿고 늘 감사, 늘 찬양, 늘 주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게 닥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가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심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앞에 더욱 우리 문제를 큰 돌 굴리듯이 맡기고 감으로
더욱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하나님의 자녀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